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찬양을 통해서 주님 앞에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하리 아깝고 좋은 날 내 마음을 걷게 하리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의 전함한 길 아버지 앞에서 참 되신 사위이신 나 찬송 부르리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사회로 너희하루 종소리 울리네 오늘의 맑은 빛을 온 세상 비치며 노란 생물이 흘러 즐겁게 하시네 이 주의 지킴을 새 은혜 입어서 가만히 쉬는 곳에 나 올라가지나 성부에 찬미하고 성자하고 성령 참 되신 사위이신 나 찬송 부르세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에 있는 사무엘상 19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네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네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네게 알려주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으로 달아 내림에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를 사랑하시사 주님의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으로 하여금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돕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시는 말씀 우리가 항상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기억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잘 적용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를 또 평안을 누리시며 사셨습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우리의 신분이 어떠한 신분인지 또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잘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사무엘상 18장을 봤는데 이 18장에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이 자기 앞에서 수금을 연주할 때 2번씩이나 창을 던졌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두가 다 실패를 했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계략을 세워서 다윗을 자신의 딸과 결혼시키면서 지참금 명목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요구했습니다. 자, 이는 자기가 힘들이지 않아도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겠다는 그런 사울의 계략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기대와는 달리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를 100개가 아닌 200개를 가져오자 사울은 이 다윗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사울은 오늘 본문인 이 사무엘상 19장에서도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자신의 아들과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도록 명령했습니다. 자, 사울이 이처럼 다윗을 죽이려는 것은 자신의 왕권을 수호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자신의 후손에게 그 왕권을 세습하려고 하는 그런 사울의 아집 또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일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한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사무엘상 15장 28절을 보면 사무엘이 사울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자, 사울은 이 사무엘이 말한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인 것을 알았고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을 좋아하고 있던 요나단은 이 사실을 다윗에게 알립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확실한 의중을 알기까지 잠시 외진 곳에 숨어 있으라고 조언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요나단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에게 가죠.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블레셋 사람과 싸워서 이스라엘과 아버지를 위험에서 구한 다윗을 왜 까닭없이 죽여서 무죄한 피를 흘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죄를 범하려느냐라고 묻습니다. 자,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변호는 큰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나단이 아무리 사울의 아들이라 하더라도 왕 앞에서 왕이 죽이라고 명령했던 다윗을 변호한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자,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사울은 뭐라고 요나단에게 약속합니까?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맹세하죠. 자, 사울의 맹세가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인지
아니면 요나단을 속이기 위한 거짓 맹세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요나단은 이 사실을 다윗에게 알렸고 그래서 다윗은 예전처럼 다시 왕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자, 왕궁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동안에도 블레셋과의 전투는 계속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전쟁이 다시 시작되자 다윗은 예전처럼 전쟁터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크게 무찔렀습니다. 자, 그런데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것이 다윗에게는 기쁘고 즐거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승리를 거두면 거둘수록 자신의 위치나 입지가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울은 또다시 악령에게 사로잡히게 되었고 다윗을 죽이려는 마음이 그 속에서 불릴 듯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손에 쥐고 있던 단창을 다윗에게 던진 겁니다. 다윗은 창을 피했고 목숨을 건졌습니다. 자,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의 계획은 계속되었고 전령들을 다윗의 집으로 보내서 그를 지키고 있다가 아침에 다윗을 죽이라고 사울이 전령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하지만 다윗의 아내이자 사울의 딸인 미갈이 이를 눈치채고서 다윗이 도망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자, 오늘 이것이 우리가 함께 본 본문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되는 것은 첫 번째는 뭐냐? 악한 영에게 사로잡힌 사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미 사무엘상 16장에서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들어간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사탄은 잠시도 사울이 가만히 있도록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또한 사탄은 사울의 마음에 아집과 욕심을 불어넣어서 다윗을 죽이도록 만듭니다. 사울로 하여금 다윗을 죽이려는 그런 계략을 세우게 하기도 하고 또 직접 다윗을 죽이는 일에도 참여하게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했지만 그 맹세까지도 지키지 않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자, 그러나 오늘 저는 두 번째 내용에 좀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다윗에게도 어려움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신을 믿고 섬기는 것은 이 생에서 복을 받고 장수와 평안을 누리기 위함일 것입니다. 또한 사주나 팔자 같은 것을 통해서 앞으로 자기에게 닥칠 일을 미리 알고 예방함으로써 어려움을 피하거나 최소화하려는 마음에서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예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이 생에서 복을 받고 장수 또 평안을 누리기 위함도 아니고 또 앞으로 닥칠 일을 미리 알고 예방함으로써 어려움을 피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부차적인 것인지 주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찬양하며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 진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의 경우처럼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생명의 위협을 받고 사울을 피해서 쫓기는 신세가 된 것,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하는 겁니다. 다윗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또 이스라엘을 위해서 골리앗과 블레셋을 물리친 것밖에 없는데 왜 그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하는 것일까요? 자, 우리는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의인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았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당하는 어려움도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매를 맞고 옥에 갇힌 것도 알고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의인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자, 이 물음에 명쾌한 답을 주는 성경 말씀 한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디모데후서 3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쓴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도 우리 삶 속에는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과 핍박이 있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했던 다윗이 죽음의 위기를 넘기고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기억해야 할 것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무엇이냐?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사탄의 괴롭힘과 핍박은 계속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아십니까? 괴롭힘, 핍박, 고난, 박해는 분명 부정적인 단어이지만 우리에게 이런 단어들이 현실로 다가올 때 그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핍박을 받은 것도, 예레미야 선지자가 고난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경건하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박해를 받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핍박을 받은 것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괴롭힘과 핍박과 박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근심과 걱정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을 사탄은 계속 공격합니다. 사탄의 괴롭힘과 핍박을 받고 있다는 것은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자, 다윗의 위기를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기억해야 할 둘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사울이 신하들을 통해서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했을 때 사울 앞에 당당히 나가 다윗을 변호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었죠. 요나단은 적극적으로 다윗을 변호했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그것을 막았던 사람입니다. 다윗을 도왔던 사람이 또 있습니다. 바로 다윗의 아내이자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입니다. 미갈은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는 그 계획을 눈치채고 다윗이 도망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다윗이 더 멀리 도망할 수 있도록 아버지가 보낸 전령들을 속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벌어준 거죠. 요나단과 미갈은 사울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오히려 사울의 자녀들은 다윗을 살리려 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도왔던 사람이 또 한 사람 있죠. 바로 사무엘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집을 떠나서 사울이 머물고 있는 라마 나옳으로 갔습니다. 사무엘은 이미 사울의 행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을 받아주었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사무엘이 같이 있다는 정보가 사울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사울은 3번이나 전령들을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 했지만 라마 나옳에 간 전령들은 모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자신의 본분을 잊은 채 선지자들처럼 예언을 했습니다. 결국 사울은 참지 못하고 자신이 직접 다윗을 죽이기 위해 라마 나옳으로 갔지만
본인도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을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다윗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지키기도 하시고 당신께서 직접 보호하기도 하십니다. 처음에는 다윗을 도울 사람이 없는 듯 보였지만 하나님은 때마다 돕는 자를 보내셔서 다윗이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특별한 사람만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믿고 신뢰하며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중요한 사실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믿음의 사람에게도 사탄은 끊임없이 공격해 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탄의 공격을 받는다고 두려워하거나 겁을 낼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일로 기뻐하고 감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둘째는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를 결코 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주위의 손길을 통해서든 당신이 직접 개입하시든 도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이 이를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희망이나 기대가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세상에 헛되고 거짓된 신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입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박해와 고난과 문제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돌보심을 경험하는 믿음의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신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핍박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속에서 어려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그 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손길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당신의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건강 위에, 자녀들 위에, 직장과 사업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